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또 잘하게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은혜 받을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너무나 교회들과 또 목사님도 일부 교인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종교놀이, 또 목사들은 어떤 점에서는 종교 자영업자가 되어가고 있고 바벨탑을 쌓기에 바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봅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시편 103편 2절을 봅시다. 개역 개정도 비슷한데 개역 개정은 은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한 주에 있는 분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랄 때는 부모님이 키워주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망정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부터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배반을 많이 하고 배신을 많이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늑대가 뭘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발버둥을 쳤지만 도무지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쫄딱 굶주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늑대가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늑대가 학에게 날아가는 학에게 불렀습니다. 여보게 사랑하는 친구, 자네의 긴 부리로 내 목에 걸린 가시 돋친 그 가시 좀 뽑아주게. 그러면 내가 사례를 드리겠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은 참 늑대가 고통스러운 곳에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측은지심, 좀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설사 사례비를 받지
살해를 안 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안타까워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이 이 부리를 깊게 늑대의 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간신히 겨우 그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는 진짜 뭐냐면 시원하고 너무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학이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살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가 약속한 사례비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 사례비를 준다면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을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학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하자마자 학을 덥석 물어 죽이고 맛있게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 며칠 굶주렸더니 배가 고파서 말이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 허이 잘 가게 친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늑대는 살해는 그만 두고서라도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준 그 학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못한 망정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마운 학을 잡아먹고 막았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등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누가 배신하냐? 아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갈 그 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이런 배은망덕한 늑대를 누가 봤냐면 멀리서 사자가 지켜보았습니다. 사자 딱 동물의 사자가 딱 보고서 이런 놈이 있나?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이 늑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동물의 왕국이 혼탁해진다. 그래서 이 왕인 동물의 왕 사자가 따와 그래서 그 늑대를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은혜를 해줬던 사람들에게 뭐를 갚아서는 안 된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늑대를 보면서 뭘 알았습니까? 반드시 자기 하는 것은 뭘 받는다?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다 뭐예요? 힘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것과 잘하게 할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하고 가져야 할 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일까, 자라게 할 것인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가져고 키워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첫째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며 교회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거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 1장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외쳤는데 그때 애국에 있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 자기가 있던 나라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이후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며 교회의 시대입니다. 휴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가 있다고요? 이 교회의 시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르신 거 예배 드린 자에게 뭐를 주시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시대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을 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 여대생이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특별히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프랑스에 특별히 파리를 가게 돼서 에펠탑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저것을 관광하다가 어느 골동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그 골동품 안에서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 하나가 그 여대생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네 있잖아요. 그 오래된 진주 목걸이에 그 여대생의 눈이 딱 꽂혔습니다. 진주 목걸이 보니까 색깔은 다 바랬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그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그 여대생은 그 파리에 있는 그 골동품 주인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 되냐고. 그랬더니 500불만 주라고. 근데 그 여대생은 참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빛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자기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여대생은 자기의 그 보물 같은 거 나는 거 있잖아요. 귀걸이는 거기 상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보석 상자에.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진주 목걸이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된 것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해갖고서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보석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보석상의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에다 놓고 두꺼운 그 돋보기 있잖아요. 두꺼운 돋보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석성 주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근데 2만 달러를 주겠으니까 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대생은 자기는 500달러 주고 산 건데 갑자기 무슨 얼마? 2만 달러를 주고 했다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신줄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갖고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대생은요, 아주 잘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 주인도 역시 그것을 손에 놓고 두꺼운 돋보기로 한참 이리저리 보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감정에서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그러더니 다들 깜짝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골동품 주인상이 그 여대생의 당같이 말했습니다. 5만 달러를 드리겠으니 나한테 팔아주십시오. 진주 목걸이 나한테 파십시오. 5만 달러. 이게 500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석상에서 2만 달러. 여기 골동품에서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대생이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골동품 주인상이 좀 착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돋보기로 자꾸 오라고 하면서 그 손에다 놓고 돋보기를 그 여대생을 보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더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 거예요. 골동품 주인이 말합니다. 그 글씨가 뭐냐? 이분은 뭐냐면 영어를 하는데 이 골동품상은 또 이렇게 불어도 할 줄 아는 그 주인이었어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하가 딱 적혀 있는 것이에요. 또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동품 그 사장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로는 몇십 불도 안 됩니다. 불과 몇십 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값보다 뭐가 비싼 겁니까? 나폴레옹의 친필과 사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인해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보험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 인치심을 받으세요. 마치 그 진주 목걸이에 나폴레옹이 사인을 인을 친 것처럼 성령의 인을 치셨댔어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갑으로 어떻게 한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머리나 긁고 비듬에 터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어.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을 친 바로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 우리 시대라는데 이 시대는
한 3개 정도 나누는데 첫째가 뭐냐면 첫 번째 교회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며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너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제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는 성령을 물부지 부으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볼 때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여러분들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빌립보서 1장 7절을 봅시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보험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참여한 자 되시지 말고 은혜에 참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 받지 못한 것은 뭐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02편 13절을 봅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며 구원받은 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에 의학 공부를 했던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여대생은 참 성실했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자기 오래간만에 그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뭐를 권했냐면 마약을 권해서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피곤할 때 마약을 복용하니 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그러다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턴 과정,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고 인턴 과정, 레이턴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계속 뭐라면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마약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찌들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저다. 근데 그가 이제 마약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나중엔 주위의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나중에 그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마약 사서 돈을 다 낭비했는데 나중에는 마약을 살 돈마저 없어지는 가난뱅이가 되어 버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서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그녀도 알아요. 그 여의사도 이제 여대생의 여의사도 어떻게 나는 마약을 끊었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피눈물 나는 노력도 했지만 도저히 끊지 못했고 모든 것이 허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을 찾아갔어요. 뚝 옆에 저수지로 나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서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잠깐 그녀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약을 끊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난생 처음 하는 기도지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양 어깨를 짓누르던 있던 뭔가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양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거두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녀는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도심 가운데 마약을 끊어버렸고 지금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도 있어요. 나 친한 목사, 델라의 게 하이스트 목사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마약을 하다가 마약을 해서 감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날 이송하는데 열차가 있는데 열차를 다 묶어서 가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너 내리라는데 문이 확 열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약을 끊게 되고 목사가 돼서 엄청난 역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건강, 직장, 사업, 그 모든 분야 누가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멍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33장 26절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니까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애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볼 때 시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성장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딱 나는데 이 시대는 세 가지의 첫째가 뭐예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다. 두 번째 뭐예요? 은혜의 시대다. 또 세 번째 이 시대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며 교회의 시대며 은혜의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세 번째는 무슨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 혼동의 시대, 배도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혹의 시대에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동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혼동하다 보면 진리가 거짓 같고 진리가 거짓 같고 거짓이 진리 같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배도, 배교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 혼동의 시대, 배도의 시대,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를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목사들도 악한 목사들은요 속입니다. 속입니다. WEA, WC는 좋다. 동성애도 괜찮다. 종교혼합주의도 괜찮다. 통일교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다. 불교도 괜찮다. 이단들도 괜찮다. 크리스찬도 괜찮다 하면서 속입니다. 어디 가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봅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목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그렇게 속는 사람들 있으면 또 보통 올바른 목사 말은 안 듣는데 그 말은 잘 듣습니다. 말을 안 듣다가 뭐냐면 융립표 받아도 된다고 아멘 하고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뚱하게 듣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봅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적인 믿음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헌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은혜의 시대, 성경 교회 시대,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지아에서 300명이 잡혔는데 우리 성도 말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과 관련된 분이 계시는데 실은 뭐냐면 미국에서 정보를 줬대요. 그 현대 자동차에서. 그래서 라틴 계통 히스파닉 사람들은 그 말 듣고서 많은 사람이 안 나왔는데 한국 사람은 농담이겠지 나왔다가 3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나라들도 지금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려주시고 한국 기업들 살려주시고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다 느헤미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미국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져요. 지금 자기 목이 급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도우심을 줍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과 교회가 사명 감당하도록 영적 인권 책임도 채워집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 혼돈 시대, 배도의 시대 거기에 속하는 무리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고 가진 것을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될 것인가에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할 것이 성장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우리는 뭐를 가지고 키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을 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하니. 이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단, WCCWA, 종교혼합주의, 동성애가 좋다는 등 엉뚱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9장 27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키워나가야 될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미혹의 시대, 혼동의 시대, 배도의 시대에서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분별해야 되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영들 잘 분별입니다. 요새 목사 여러분 사탄도 강명의 청사를 가져옵니다. 목사들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 권사님 안수생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시대에 표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AI 시대, 디지털 시대 지금 보게 되면 마지막 때로 향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머리에 칩을 바꾸자 합니다. CBD 시계 나오고 결국 뭡니까? 육육 시스템을 가고자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분별하며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니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가실 건가, 여러분들의 종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봅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도다?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속화 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혜도 뭐냐면 자라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의 지혜인데 누가복음 2장 52절 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키워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라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라. 여러분들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고 이 시대에 반드시 내가 가지고 키워야 할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다. 두 번째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다. 세 번째가 뭡니까? 미혹의 시대이며 혼동의 시대이며 배도의 시대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가? 첫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자라가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믿음과 기도의 양이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돌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